시간 참 다뤄졌습니다. 참 다루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저는 늘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다윗은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니고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게 되자 높당에 있는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떡을 요구하고 자신의 안전과 생명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칼을 부탁하는 것을 봅니다. 제사장이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칼이 있다고 하자 다윗은 그 같은 것이 내게 없나니 내게 주소서 라고 하며 그 칼을 취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다윗은 칼을 가졌지만 여전히 사울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 좀 더 안전한 곳으로 피하기 위해서 블레셋의 성읍 가도왕 아기스에게로 망명을 떠나게 됩니다. 다윗은 아예 유다 땅을 떠난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망명한 곳은 다윗이 죽인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의 고향이었습니다. 다윗이 가도왕 아기스 앞에 나아갔을 때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의 정체를 알고 다윗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이고 골리앗을 죽인 자라는 사실을 아기스에게 은밀하게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고 자신이 얼마나 위급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지를 깨닫고 그 상황을 피하고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 앞에서 갑자기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몸을 대문짝에 그적거리고 침을 수염에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기스 왕은 다윗의 그런 행동을 보고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왔느냐?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라고 하면서 다윗을 쫓아내었습니다. 다윗은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미치광이로 몰려서 쫓겨나 광야로 가서 아둘람 굴에 몸을 숨기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때 지은 시가 시편 56편과 시편 34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56편에는 다윗이 그때 미친 채 하고 몸을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수염을 흘리면서 얼마나 절박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는지 구절 속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 56편에 보면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이라는 말씀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56편 8절을 보시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다윗은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니면서 자신이 흘린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고 호소할 만큼 많은 눈물을 흘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윗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쫓겨다니고 도망다니는 신세가 된 게 아닙니다. 다윗은 아무런 잘못도 없고 잘못도 없이 그렇게 이곳 저곳을 피해 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의 잘못과 아무런 상관없이 얼마든지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자신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미친 짓을 하고 문을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수염을 흘리면서 그가 절박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신이 도망다니면서 흘린 눈물을 기억하여 달라고 간청하는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기스 왕 앞에서 쫓겨나 그의 생명을 건지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죽이지 않고 쫓아낸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시편 34편에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윗을 절박한 상황에서 건져주시고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34편 19절을 보시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거룩하고 의롭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면 고난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보다 더 중요하고 기도보다 더 우선되고 기도보다 더 가치 있는 건 없습니다. 기도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기스 왕 앞에서 쫓겨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였을 때 그의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 다윗에게로 갔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찾아온 다윗의 가족과 400명은 그러니까 사울의 그 통치 안에서 박해와 핍박과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울의 폭정을 견디지 못해서 다윗에게로 몰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입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여 권력과 창과 칼로 자신의 힘을 삼고 재성과 악령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는 일에만 몰두하고 백성을 학대하였습니다. 사울은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고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나라를 정의롭고 공정하고 바르게 다스리지 못하면 백성들은 고통을 당합니다. 종로는 분열됩니다. 백성들은 거리로 내몰리게 됩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힘 있는 자가 섬김을 받고 힘 없는 자가 힘 있는 자들을 섬기게 됩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권력과 경제력과 칼과 창과 군사력과 높은 지위와 자신의 경험과 육체와 지혜와 지식과 물질을 힘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권력을 가진 자가 백성들을 위해 군림을 합니다. 미국이나 중국은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그것을 자신들의 힘으로 삼고 세계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섬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부자가 가난한 자를 섬깁니다. 건강한 사람이 연약한 자를 섬깁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섬깁니다. 지식과 지혜와 경험을 가진 자가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부족한 사람들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을 가지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압제하는 나라가 아니라 섬기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가장 높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입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취하시고 한없이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죗값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그렇게 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에 속해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답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풍성하게 드러내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무사람들을 섬기는 자로 그렇게 존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된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자가 큰 자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도움이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환난 날에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아는 것과 말씀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힘으로 삼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물질이나 자신의 육체를 힘으로 삼고 그것을 의지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심히 가난하고 초라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자랑하고 자신의 용맹을 자랑하고 자신의 부함을 자랑하는 것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초라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풍성하게 드러내며 살 때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고 부유하게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한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칼을 의지하고 좀 더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하기 위해서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떠나고 사람을 의지해서 가도왕 아기스에게로 내려갔을 때 그는 그 앞에서 신분이 노출되어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미친 짓을 하여 몸을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수염을 흘리고 있는 초라한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은 그 사건 이후에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로 성숙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 3절에서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 3절에서 5절입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과 하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숲풀에 이르니라. 아멘.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나와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자기 부모를 부탁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청합니다. 라고 합니다. 다윗의 이전의 모습 속에서는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녹당의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칼을 요구하고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떠나고 가드왕 아게스 앞에 나갈 때만 해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실지 그 사실을 알기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도 기다림도 묻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육신의 생각대로 움직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절망적이고 다급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한다고 할지라도 쉽게 포기하거나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모압 왕에게 자신의 부모의 안전을 부탁했을 때 모압 왕은 다윗이 목적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일행과 다윗의 부모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방 나라의 왕을 통해서 다윗의 일행과 다윗의 부모를 보호해 주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다윗과 다윗의 일행들이 은밀한 곳에 피해 있을 때도 다윗의 부모는 모압 왕의 그 보호 아래 있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모와 다윗의 일행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다윗에게 보내서 그가 머물고 있는 요새를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사실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명령은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순종하기에는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다 땅으로 들어가면 사울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혼자의 몸이 아닙니다. 가족과 함께 400명이 함께 다니기 때문에 유다 땅으로 들어가면 쉽게 그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일행들과 함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위협을 감수하면서 유다 땅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정말 머물러 있어야 할 곳은 유다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 나라의 장차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있어야죠. 그 땅을 떠나서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찾아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신실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라 때로 소래가 있고 희생에 뒤따른다고 해도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도망가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 결국 그런 사람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사람들은 신실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있어야 할 곳은 블레셋 땅도 아니고 모압 땅도 아니고 유다 땅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다윗과 일행들이 유다 땅으로 들어가서 헤레 숲풀에 숨어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울은 다윗과 그 일행들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또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곳곳에 첩자들을 보내서 살피고 있었기 때문에 400명이 움직이니까 쉽게 눈에 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이 사울의 귀에 들어간 겁니다. 사울의 손에는 여전히 단창이 들려져 있었고 그는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집착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모든 사람의 공모에서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 하는 과대망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과대망상이란 자신의 현재 상황과 상태에서 터무니없이 크게 과장하여 생각하며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대망상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자신을 대적하며 신하들을 선동해서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까지도 자신을 배신할 거라고 그런 과다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항상 두려움과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늘 그 손에는 단창이 붙잡혀 있어요. 그리고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자가 사울에게 다윗이 높당에 있는 아히멜렉에게 찾아왔을 때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해서 여호와께 묻고 떡과 칼을 주어 떠나게 하였다고 악한 말로 사울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사울은 도액의 말을 듣고 당장에 높당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게 하여 제사장들은 사울왕 앞으로 끌려오게 됩니다. 사울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다윗에게 떡과 칼을 주고 다윗과 공모하여 반란을 일으켜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이 제사장에게 왔다가 떠난 사실을 자신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자신을 지키는 호위병들에게 제사장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호위병들에게 그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서운 죄입니다. 사울이 호위병들에게 제사장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 왕의 신하들이 제사장들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운 여호와의 제사장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서운 죄를 범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감히 왕의 명령이지만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울은 왕의 신하들과 호위병들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자 도액이라는 자에게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 도액이라는 사람은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제사장들을 살해합니다. 도액이라는 자는 제사장 85명을 죽이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도액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제사장들이 사는 높당에서는 무서운 학살이 일어난 것입니다. 도액이라는 사람은 정말 잔인하고 포악한 사람입니다. 무자비한 사람입니다. 시편 52편에 보면 다윗은 도액의 악함을 고발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철저하게 심판해 주실 것을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사울이 다윗에 대한 집착과 정신병과 과대망상증이 이렇게 무서운 학살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돈에 대한 집착이든지 사람과 권력에 대한 집착이든지 그것이 집착으로 나타나면
그것은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작은 집착이라도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그것이 작은 것이라도 집착이라고 생각되면 끊임없이 그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의 평안과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집착하면 마음의 평안이 사라져버립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중에 한 명인 아비아달만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 와서 그 사실을 알렸을 때 다윗은 자신으로 인하여 높 땅에 거주하는 제사장들이 엄청난 학살을 당한 것으로 인하여 크게 슬퍼하며 고통스러워하며 괴로워하는 것을 봅니다. 다윗은 아히멜렉의 아들인 아비아달을 자신과 함께 있게 하고 훗날 그로 하여금 제사장직을 수행하게 하는 것을 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울과 도액이라는 자는 권력과 칼과 악행과 폭력과 거짓과 물질의 풍부함을 자신들의 힘으로 삼는 자들이었습니다. 사울과 도액이라는 자는 세상 나라의 질서와 세상 나라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의 질서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배하고 압제하고 폭력을 일삼는 나라가 아니라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어느 곳에 가든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춰서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로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섬기고 아내는 남편을 섬기고 부모는 자녀들을 섬기고 자녀는 부모를 섬기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될 때,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들 때문에 그 공동체가 변하는 겁니다. 섬기는 자들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다툼이 사라집니다. 섬기는 자가 있으면 그 공동체는 시기와 다툼이 멀어지게 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잘 섬기십시오. 잘 섬기십시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라고 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묵묵히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다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길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고 등불을 밝혀주시고 여러분들이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그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 상황이 아무리 다급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좀 더 진지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지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다윗이 그런 마음의 자세와 그런 태도를 취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세상 나라처럼 그렇게 물질이나 권력이나 폭력이나 거짓을 힘으로 삼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심을 알아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힘이 되어주시는 분을 알고 그 하나님만을 성실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서 어느 곳에 가든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어서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따뜻하게 품어주고 묵묵히 그들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